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14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에서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영국 속담에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고 또 구하지만 어려움이 사라지고 배가 부르고 평안이 찾아오면 어느새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묘사한 속담입니다. 톨이라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미시간 호수에서 큰 여객선이 파손되어서 침몰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한 대학생 수영 선수가 혼자서 먼 거리를 오가면서 17명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용감함과 희생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너무 무리하게 힘을 써서 이제 선수 생활이 끝났거든요. 그렇게 희생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말할 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그를 강단으로 불러 칭찬합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뭐가 느낀 게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뭐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이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17명을 구했는데 그중 한 사람도 나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렸냐면 본문은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고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살리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범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심판에까지 이르렀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예루살렘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 예루살렘 성이 전에는 가나안 토착민들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4절에 내가 날 때부터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않았으며 소금도 뿌리지 않고 강보로 싸지도 않았으니 이 중 한 가지라도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도다. 그것은 네가 나던 날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들에 버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아이가 출생하면 제일 먼저 탯줄을 끊겠죠. 누구나. 그러면 산파가 소금과 물과 기름을 뿌려서 7일간 강포로 단단히 쌓아둔다고 그래요.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그 헌천을 버려버리고 소금과 물과 기름을 뿌리고 또 다른 강포로 단단히 묶는 의식을 2번 반복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악한 영들로부터 이 아이가 침범받지 않고 보호받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그런 정결 의식도 하지 않은 채 산채로 그냥
문 밖에 방치하거나 심지어 들에 버려서 늑대나 짐승의 밥이 되게 했다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의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였고 아무 의미도 없던 버림받은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시면서 이렇게 버림받은 불쌍한 존재, 아무 쓸모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살리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게다가 7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루살렘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죠. 훌륭한 신부가 되었고 화려하고 아름다며 부귀와 영광을 얻었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받으며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진 아름다운 성읍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부터는요, 이제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랬던 예루살렘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방탕하고 음란하여 행음하는 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각종 우상 숭배가 난무한 거예요. 이 우상 숭배를 성경은 행음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주변 민족의 신상들은 다 갖다가 조금 힘센 민족의 신상들은 다 갖다가 거기다 대고 섬기고 저 나름대로 가정의 수호신을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요, 전에 애굽에 종살이하며 멸시받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또 예루살렘도 기업으로 주셨고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끝없이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읍들, 민족, 그리고 예루살렘 성, 즉 이 모두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로 우리도 예루살렘이요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마귀의 자녀였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인이에요. 멸시와 천대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그런 운명자들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핏덩이처럼 버려진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시고 죄사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천국 시민 되게 해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정말 먼지 같은 존재를 너무나도 존귀하고 천사들도 흠모하고 시기할 만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고 범죄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우리 삶에 가득 채우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자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죠. 힘써 주께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해야지 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세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리만 순종하여도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복을 더하시고 은사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무 쓸모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허탄한 것을 사랑하며 썩어질 것을 사랑하며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고서야 깨달은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다시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만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교회 외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권세와 건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또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나니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복의 복이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